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헌신, 섬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 붙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너희 이름 예수 나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기. 우리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음성 기도 드림으로 6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곳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부릅니다.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이 천하만비 나보다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정시교독 57편, 시편 130편 되겠습니다. (57번)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키보실지네.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가입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사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대검보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넓은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식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역사 익히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잊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더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꿈드림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질병,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과 삶이 오직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수아 3장 7절, 7절부터 17절의 말씀 좀 깁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브리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온 땅의 주의 의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지금 연합 전도의 남자 우리 형들 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수승의 회원도 나와야지. 남자인데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든든합니다. 예. 모든 섬도 흐름 타고 올라가 중에서 주의 얼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범사에 형통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그리 것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그리 것소서. 또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또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믿음.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접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기의 말씀이었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끝자락에 섰고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불안전했으며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위대한 동행의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 길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단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 극복할 수 없이 보이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벽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강을 건너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할 때에 놀라운 위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믿음의 발을 내딛도록 하는 결단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산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경험이나 관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발걸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사상의 걸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걸어야 할 길은, 따라야 할 길은 하나님의 임재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판단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움직이는 명령을 통하여서 주도권을 분명히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선 광야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설 때에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가 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에 부딪힌 현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임재를 따르라고,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분명하게 방향을 보여줄 실체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임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그리고 기도의 깊은 자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만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도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달플 때에,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아픔이 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안다고. 시편 기자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고백은 도망갈 곳이 없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깊은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임재의 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 마음, 그리고 그 임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안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고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요 속에 임재하시고 작은 순종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깜깜합니까? 기도해도 응답 없어 낙심하고 계십니까? 세상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지쳐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앞에서 길을 만들어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는 첫걸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임재를 붙들고 그 임재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흔드는 세상의 소리 앞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사람은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소 3장 3절에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그 임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를 따라 걷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시작의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5절 17절 말씀 보면 그날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물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앞에는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는데 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들어가라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디드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더라 했습니다. 물을 내디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내디디게 발을 뻗는 순간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물 위를 밟았단 말입니다. 밟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넘칠거리던 물이 멈추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먼저 물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밟을 때에 마른 땅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던 장애물이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만든 기적의 현상이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디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내디딜 때까지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흐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의 발이 물에 닿자 하나님께서 일했다 말씀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상황이 변화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뀌어지면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였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발을 내디딜 때에 다시 말해서 시작할 때에 상황은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은 있습니다. 병든 몸과 불안한 가정, 멈춰버린 관계, 막막한 미래, 아무리 둘러봐도 갈 길이 없어 보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내딛는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문제가 사라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내딛는 발걸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소망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걸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길이 없으니 멈춰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길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길도 없던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와 소망의 지도를 펼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딛는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선언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고 구하고 믿음으로 내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회복과 시작이며 전진과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 시련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현실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임이 늦어 보인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바른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더라고.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던 그날, 그것은 단지 민족의 대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순간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단지 우리 개인의 평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가정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발을 요단강 물에 내딛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졌고 그들의 발걸음이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건널 때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첫 발 내디디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을 향하여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이 요단을 건너야겠다는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현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말씀으로 극복하고 내디딜 것이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일할 수 없어요.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언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때에,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 따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 모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예배를 위하여 살겠다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응답받고 말겠다라는 그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백성들 앞에 자신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그 사람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단지 우리 개인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명령에 따라 발을 물에 내딛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요단강을 가르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라고, 너의 믿음을 통해 내 영광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건너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입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요단강이 어떠한 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을 너희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앞에 선 자에게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할지라도 여러분의 장벽이 변화해서 문이 되는 역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열 수도 없는 그러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벽을 하나님은 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해달라고, 나와 함께 일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의 이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거는 계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고 이렇게 물이 넘실거리 흘러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건너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요단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요단강을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발을 내디디라면 여러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아닌 나의 손길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계산이 아닌 너의 경험이 아닌 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고, 내가 너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혜로만 받고 돌아서는 신앙에서 벗어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 순종하는 자,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건너감에도 헤엄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걷기로, 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내딛기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그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망설임도 무거움도 오늘 찬양의 고백 속에서 내려놓고 주님 품 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고백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네.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알지도 말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며 주께서 항상 넘기기를 주님 안에 나가니 믿음의 고백됩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믿음의 고백 한번 남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컴백해 하겠다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다음에 가고 거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기도합니다. 그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릅니다. 영원의 언정이가 주만되니 얻고 보니 슬픔 나로
높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미가 하늘나라 높은 산이 젖은 거리 조막이나 은거리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마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사,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 받은 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이 있기를 원하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7월 6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매일 성전 방문 기도하면서 내가 총동원 주일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그날 총동원 그날만이라도 한번 아니면은 사정사정해서라도 아니면 뭐 주고 데려오라고? 뭐 주라고? 예, 일당 주라고. 예, 일당 줄 테니까 오늘 한번 교회 꼭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 7월 6일 교회 창립 주일에 이 자리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에 더욱더 감사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내일부터 매일 성전 방문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들, 교회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꼭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장 성령 찬양 부릅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격려하는 그 사업체,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직장, 또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